네, 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7시 시작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수업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그 부처님의 전생과 관련한 이야기 공부 시작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제3부 윤회의 제5장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해서 뭐 부처님이 부처가 되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난 이 이야기는 부처가 되기 전에는 부처님도 윤회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경에는 부처님의 전생의 일화를 소개하는 경들이 꽤 여러 개가 있다. 사실은 뭐 쿠타카니카야에 속한 본생담 자따까라고 하는 책이 있기는 하지만 그 책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자따까 본생담은 이제 배제하고 사부니까야 안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그래서 보면 10개의 경이 어떤 단편적인 일화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디가니카야 30번 32상경은 포괄적인 전생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 좀 알아보았습니다. 자, 지난주 수업 요약을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윤회책 강의 260310 제3부 제5장 부처님의 전생을 말하는 경들 1 개별적 전생 10개경 앤드 포괄적 전생 32상경 해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을 닮고자 하는 지금 우리가 뒤따라가야 하는 이정표가 되는데 포괄적 전생 이야기를 소개하는 디가니카야 30, 32상 경과 개별적 전생 이야기를 소개하는 경 10개입니다. 이때 전생 이야기를 대표하는 주제는 1. 디가니카야 30, 32상 경의 포괄적 전생 이야기와 2. 개별적으로 소개되는 전생 이야기 가운데 정등각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제자들을 이끄는 과정으로의 사무량심입니다. 요거 하여간 부처님 전생에는 사무량심을 닦아서 많은 사람들을 범전의 세상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부처가 된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팔정도를 설한다. 요 주제가 부처님 전생 이야기의 중심 주제가 되죠. 특히 마치마니카야 81 가티카라 경은 까사파 부처님의 제자였던 조티팔라 비구가 부처님의 전생이라고 소개되는데 부처님들의 역사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이어진다고 유추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지난주 공부 이렇게 정리해 보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방금 소개한 개별적인 10개의 경과 포괄적 전생 이야기 32상경 요 중에 32상경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전생에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그럼 요번 생에 태어날 때 이런 특징을 갖고 태어났을까 하는 거는 우리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가능한 한 좀 시간을 빨리 해서 요 개별적으로 소개되는 10개의 일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49쪽입니다. 자, 249페이지 1. 아항 때나 사마 예나 아호싱 내가 그때 였다의 용례. 자, 여기서 이제 때나 사마 예나 하면 요게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요 경에서 뭐 그때 이러했다라고 해서 많이 나오죠. 아항이라는 게 나라는 말이고 아호싱은 이다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엇이었다. 그때 내가 무엇이었다.
이렇게 쓰이는 문장이죠. 자, 요런 아항때나 사마예나 아호싱 내가 그때 아무개였다의 용례. 8개의 경들은 어떤 일화의 소개에 이어 아항때나 사마예나 아호싱 내가 그때 아무개였다 라는 말로 그 일화의 주인공이 부처님 바로 당신이었다고 고백하는 형식으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쨌든 뭐 핵심이 요거죠. 뭐. 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 그런데 그 일화의 주인공이 되는 아무개가 다른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그때 그였어. 이렇게 부처님, 당신이 전생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이렇게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사실은 사부니까야 어디에도 그 본생담 자타카에서 말하는 뭐 전생의 짐승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떤 특별한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모든 경우가 전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제 인간으로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1번 꾸따단다 수땅 디가니카야 5번 꾸따단다 경입니다. 요 디가니카야 5번 꾸따단다 경은요, 우리가 이 책 불교 인문일 소유에서 우리가 늘 제가신자의 신행 교과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안에 공덕이라는 개념, 뿐냐 공덕이라는 이 용어의 거의 모든 용례를 다 찾아가지고 공덕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공덕이란 말을 90분 수업으로 7주를 강의했어요. 공덕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야? 부처님 신자로 살아가는 이유가 소수의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뭐 깨달음을 겨냥한 자, 깨달은 자가 있지만 우리가 뱀의 비유경 계속 말하잖아요. 부처님 이런 소수의 깨달은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를 언급하고는 이어가지고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깨달음을 겨냥하는 이 깨달음의 범주 밖에서 중생들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보다 더 좋은 것, 더 높은 하늘에 태어날까? 이 범주를 말하는 용어가 공덕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말하자면 깨달음이라는 개념하고 공덕을 지어가지고 하늘에 태어나는 공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공덕이라는 뿐냐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들을 싹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공덕이 무언지를 알겠는 거야. 그래서 그 공덕을 강의하는데 하여간 90분 수업으로 7주를 했잖아.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있겠어요? 이 책에서 그렇게 그 공덕을 중심으로 뭐 이어서 보시에 대해서 6주, 오계에 대해서 6주, 그리고도 이어가지고 공덕에 대한 총괄된 수업을 또 몇 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간 그러기 때문에 이 책이 제가 신자의 신앙교과서다라고 말하죠. 지금 소개하는 디가니카야 5번 꾸따단다경은 이 책에서 공덕과 관련해서 아주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덕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또 하나 아소카 부분이 공덕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개념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쪽집게는 아니지만 혹시
그러니까 번뇌의 영향을 벗어나. 그거 말고. 말고야. 공덕과 연결된 개념으로. 내가 의도하는 거는 제사라는 개념이 나오잖아. 그거는 도저히 딱지 못 지키겠어요. 경숙부모님, 제사 지낸다는 게 뭐지? 제사. 제사. 조상한테 근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 한국적 관행으로는 그 한국적 문화 전통 이 관행으로는 제사라는 말을 하면 뭐 오늘 저녁 제사인 거 알지? 늦지 말고 와? 이럴 땐 다 돌아가신 조상님들에 대한 그러니까 한국의 오랜 역사적인 문화 이런 이제 그 조상에 대한 제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사가 있는가 하면 새해가 되면 저 강화도 만이산에서도 새해맞이 제사를 지내잖아. 그 제사는 조상을 위한 제사는 아니거든. 그죠?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롭기를 뭐 이런 제사라는 근데 사실 참 보면 어려워. 팔리어로 얀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사전적으로 번역을 하려면 제사라는 번역이 맞아. 근데 이 제사라는 개념이 강화도 만이산에서 지내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집집마다 조상님 돌아가신 날 조상을 기리는 제사가 한국에는 있다고. 그래서 참 제사라는 말이 사전적으로는 타당한데 한국 사람들의 관념에서는 참 적절하지 않은 그런데 그 제사라고 번역하는 요게 이제 얀냐야 팔리어로. 근데 요거와 다른 단어가 또 하나 있어. 샀다. 이 샀다라는 단어는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서 내가 지내는 제사야.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조상 제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제사라는 것에 그러니까 제사라는 개념의 그 경전의 의미. 그러니까 인도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인도는 아마도 한국처럼 조상을 기리는 이런 제사 개념이 없나 봐. 아무래도 이거는 뭐 좀 중국적이고 뭐 여러 면이 있겠죠. 이 얀냐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제가 그 법회 마칠 때마다 우리가 하는 게 있잖아. 법회 마칠 때마다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제사라는 말이 뭐냐 하면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라고 행하는 어떤 일이야. 경전에서 요 얀냐라는 말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 그래가지고 이제 경에서 보면 요 제사라는 개념을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이제 왕이나 장자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바라고 큰 제사를 지내리라 라고 하는데 그 제사를 어떤 방법으로 지내냐 하면 소를 500마리, 말을 500마리 막 이래가지고 살아있는 짐승을 수천 마리를 그러니까 거의 이런 제사는 커다란 부자거나 왕이거나 이러자고 못 지내는 거야. 근데 이런 수천 마리의 짐승을 죽여가지고 말하자면 그 생명을 신한테 바치면서 신이여 내가 이렇게 커다란
많은 생명을 목숨을 그대에게 바치니 그대가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게 하십시오. 요게 원래 제사의 의미인 거야. 그래서 방법이 어찌됐든 하여간 이익과 행복 이런 거거든. 그런데 요런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를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수천 마리의 생명을 죽이는 살생의 업을 짓는다. 살생을 하면서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는 이거는 저 위에 어떤 권능 가진 자 신이 있어가지고 내가 자기를 위해 가지고 생명을 죽인 거니까 생명을 죽인 살생의 업을 탓하지 않고 그 신이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줄 거야. 요런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 그죠? 사실은 이게 그런 권능 가진 존재가 없다라는 거 알고 내가 오직 생명을 주겠다라는 것 때문에 나에게 살생의 업에 따르는 광화고가 있을 거야. 요렇게 삶을 보게 되면 그런 짓은 못하잖아. 그야말로 어리석어가지고 그런 제사를 지냈던 거야. 그런데 이런 살생이 수반되는 제사에서 이게 한 번의 변곡점이 생겨. 바로 지금 말한 요런 문제를 지적해가지고 어떤 스승이 그거 안 됩니다. 당신은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그런 제사를 지낸다 하지만 사실은 그 제사는 성과는 없이 커다란 악업을 짓는 겁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베푸는 제사를 지내라. 생각해보면 짐승을 수천 마리나 죽이는 제사를 지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 병석부부님, 그 돈을 대충 절반만이라도 물론 이제 그런 제사는 지내지 않아야 되지. 거기에 쓰일 비용을 절반만이라도 꺼내가지고 곡식으로 바꿔가지고 배고픈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얼마나 많은 보시를 할 수 있겠어. 그죠? 그러면 생명을 죽이는 악업을 짓는 데에서 바로 보시라고 하는 공덕행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커다란 공덕이 생겨나겠어. 이게 뭐예요? 현명한 거지 뭐. 어떤 스승이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베푸는 제사를 지낼 것을 이끈다고. 그리고 나면 또 한 번의 제사의 내용이 나타나요. 이런 베푸는 제사, 참 훌륭하군요. 그런데요, 부처님, 그렇게 베푸는 제사보다도 할 일은 더 적으면서 훨씬 더 커다란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이런 제사는 없습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물어봐. 부처님이 또 하나의 제사 방법을 알려줘요. 이게 뭐냐 하면 불교의 신행이야. 자, 불교의 신행은 어떤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시하는 게 있고 그 이전에 삼보에 귀의해야 하죠. 그리고 오계를, 그리고 자비시사 사무량식을, 그리고 무상을 닦는다 라고 해서 8정도를 요런 삶을 사는 게 불교 신자들의 신행이잖아. 요런 불교 신자의 신행이야말로 참으로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제사다. 이렇게 부처님이 그 소개를 가르쳐줘요. 이럴 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살생을 수반하는 요 때는 말하자면 스승이 없었어요. 그렇죠. 바르게 이끌어주는 스승이 없으니까 이런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런데 베푸는 제사를 이끈 사람은 누구야? 스승이야. 근데 어떤 스승이냐 하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불완전한 스승이야. 그렇게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불교의 신행을 이끄는 지금 이러는 사람은 누구야? 스승이야. 근데 어떤 스승이야?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완전한 스승이야. 그러니까 정등각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요 이야기. 부처님이 지금 이런 완전한 제사의 방법을 이끄는 스승이고, 이전에 불완전한 스승으로서 베푸는 제사를 이끈 요 때가 부처님의 전생. 부처님 전생이라는 건 뭐야? 아직 깨달아 부처되기 전인데 그래도 삶이 높아서 스승의 역할을 하든, 불완전하지만 스승의 역할을 하신 그분이잖아요. 이렇게 베푸는 제사로 한 번 제사의 방법을 바꿔준 요게 이제 궁중제관 바람은 이렇게 나와요. 왕이 이런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궁중제관인 바라문한테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제사를 지낼까 하는데. 하니까 그거 말고요. 이렇게 베푸는 제사를 지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부처님의 전생인 거야. 요게 요런 경우지. 요런 이야기를 이제 부처님이 소개를 하면서 아항 때나 사마 예나 아호생 해가지고 내가 그때 그였다. 그때의 이 불완전한 스승 궁중제관 바라문이 다른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바로 나였다. 부처가 된 지금 부처의 전생에 제사를 한번 바꿔준 요렇게 이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여간 요 제사라는 개념으로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그 제사와 관련해서 이런 살생이 수반하는 제사 스승이 없던 시절에서 불완전한 그러니까 전생이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스승으로서 베푸는 제사로 한번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부처가 된 지금은 완전한 스승으로서 불교의 신행이라고 하는 정말로 커다란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제사 방법을 지시하고 있거든요. 바로 요 이야기를 하는 경이 디가니까야 5번 붓다단다 경이에요. 그리고 이 붓다단다 경이 공덕이라는 주제에서 바로 이 책 불교 인문 1 소유에서 아주 커다란 비중을 가지고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제사 이야기를 하자면 이 삿다 조상 제사를 또 빼놓고 갈 수는 없죠. 아소카 부분이 요 삿다 조상 제사와 관련해서 어떤 경이 이 내용을 설명하나요? 자누소니경이란 경이 있죠. 자누소니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법회를 마칠 때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잖아요.
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누손이 바라보니 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조상을 위한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제사를 지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베푸는 제사, 보시를 해서 공덕을 지어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보내드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묻는다고. 부처님, 내가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이렇게 베푸는 일을 통해서 조상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데, 내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이게 잘 전달이 됩니까? 유효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유효하다는 게 내가 엄마 이거 받으세요 하고 보내드리는 게 엄마한테 도달이 돼야 유효하잖아. 도달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보내도 무효잖아. 이런 의미에서 부처님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유효합니까?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한테 전달이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부처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유효할 수도 있고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 피디가 보고님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보시공덕을 지어가지고 보내드리잖아. 근데 이게 유효할 수도 있고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부모님한테 전달될 수도 있고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얘기잖아. 이거 무슨 얘기야? 사실은 자누소니 경의 주제가 첫 번째 주제가 그거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묻죠. 그러면 어떤 경우가 유효하고 어떤 경우가 유효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자 부처님, 우리가 죽으면 저 세상에 있어서 태어나잖아.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해서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이라는 5갈래로 태어나야 하잖아. 그리고 지옥 안 가고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이러면 업에 따르는 화와 복 이래가지고 10악업을 피하고 10선업을 적극 실천하는 방법으로 하늘을 선택해서 나가야 되잖아. 자 이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베푸는 일, 보시를 통한 제사. 그래서 공덕을 생겨나게 해서 보내드리려 하는데 이제 부모님은 어디 계시겠어? 어쨌든 돌아가셨으면 이제 태어나는 자리가 지옥이거나 축생이거나 악이거나 인간이거나 천상이거나 이렇게 5군데 중에 태어났겠지. 안 그러면 아라한이 되어가지고 태어나지 않거나.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이라는 요 5갈래의 태어남의 자리를 놓고 이제 부처님이 그래 그대가 이렇게 보시의 공덕을 지어서 보내드리는 조상을 위한 제사 샀다 조상 제사를 지낸다 해도 유효할 수도 있고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대의 부모가 죽어서 어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태어난 자리에 따라서 도달할 수도 있고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요 얘기가 되거든.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살아가려면 먹어야 되잖아. 자량이 필요하잖아. 지옥 중생들한테는 지옥 중생들을 위한 자량이 음식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하여간 뭐 화생하는 중생을 못 보니까 그러지만 지옥 중생한테 우리가 먹는 밥을 항상 잘 차려가지고 그 지옥에서 고생하기 힘든데 내가 밥 한 끼 보내줄게 좀 드시고 힘 좀 내요. 이래 하면 이거 보내줄 수도 없지만 우리가 먹는 밥을 지옥 중생한테 드시오라고 하면 지옥 중생이 그거 먹을 수 있겠어? 이제 이런 문제야. 그럴 때 바로
지옥 중생은 지옥 중생들 대로의 음식이 있어. 자량이 있어. 그래서 지옥 중생들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자량이 제공되어야 먹을 수가 있는 거야. 축생들은, 짐승들은 짐승들대로 자기들의 음식이 있어. 그죠? 뭐 짐승들은 뭐 초식 짐승이 있고 뭐 육식 짐승이 있고 그러지만 어쨌든 제각각 다 자기가 먹는 음식이 있다고. 사자 보고 사자한테 소똥을 갖다 주고 이거 먹어! 이러면은 사자가 그거 못 먹잖아. 그런데 쇳덩구리는 소똥을 갖다 주면 아이고 잘 먹을 거 아니야. 어쨌든 다 자기들대로 자기의 몸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이 있다고. 짐승들한테나 이런 짐승들이 제각각 자기 음식이 있어. 아귀는 조금 제껴두고, 인간은 인간대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요. 마찬가지 쇳똥을 한 덩어리 갖다 주고 이거 먹고 살아! 이러면은 인간들이 그거 먹고 못 살지. 쇳덩구리는 거기서 산다고. 인간은 인간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 거야. 그런가 하면 하늘에 태어난 신들이 있잖아. 신들도 화생이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몸이 있는 존재니까 몸을 유지해 주기 위한 자량이 필요하다고. 신들대로의 음식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그 새끼 하늘에 있는 의성의 신들은 시어를 음식으로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제 소개가 되잖아요. 그렇게 지옥 중생도 축생도 인간도 신들도 제각각 자기들대로의 고유한 먹거리가 있는 거야. 그런데 유독 아귀 세상에는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아귀 세상은, 그러니까 아귀들은 기본적으로 아귀들도 자기들대로의 고유한 음식이 있어. 그래야 아귀들도 어쨌든 고생스럽다 해도 먹고 살아야 되지. 어쨌든 음식이 있어야 돼. 그런데 특징적으로 아귀들한테는 자기들 고유한 음식 말고 하나의 먹거리가,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더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전생의 자손들 이렇게 공덕을 지어가지고 회양 보내드리는 것. 옛날에 내 자식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베푸는 일, 보시의 공덕을 지어가지고 그 공덕을 보내주면 아귀들한테는 이게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부처님의 설명이야. 잔호선이 경에서 직접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잔호선이 경을 비중 있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이라는 5갈래의 중생들의 삶 가운데 제각각 자기의 고유한 음식을 갖고 있는데 유독 아귀들만 우리가 보내주는 이 보시공덕을 또 하나의 자량으로 먹거리로 삼는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잔호선이 바라보니 부처님한테 물어봤잖아. 유효합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유효할 수도 있고 무효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유효합니까? 라고 답을 줘야 되잖아. 경숙법부님, 어떤 경우가 유효하겠어? 지옥에, 만약 돌아가신 우리 어른이 지옥에 태어났다 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보시공덕을 지어가지고 어머니 하고 보내드려도 지옥 중생이 받을 수 있나? 전달이 되나? 지옥 중생은
지옥 중생들의 고유한 먹거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공덕을 지어가지고 보내드려도 이 공덕이 지옥에 태어난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보내드려도 유효하지를 못해. 짐승으로 태어났다 해도 유효하질 않아.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늘의 신으로 태어났다 해도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효도하는 마음으로 공덕을 지어서 보내드려도 전달이 안 되는 거야. 무효하잖아. 그런데 전달되는 자리가 하나가 있잖아. 아귀라는. 아귀는 자기의 고유한 음식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내드리는 이 보시의 공덕이라는 이 두 번째 음식을 가지고 있다고. 두 번째 먹거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만약에 그대의 어른들이 지옥이나 축생이나 인간이나 아귀로 태어났다면 그대가 지금 이렇게 보내드리는 이 공덕의 음식이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그대의 어른들이 아귀로 태어나 있다면 유효하다, 전달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참 어렵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또 한 가지 궁금함이 생겨나는 거야. 경숙법부님 안 그럴까? 만약에 이제 우리 어른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제 우리 어른 보고 내가 엄마 위해서 이렇게 공덕을 지어서 보내드릴게. 엄마 하늘에 태어나지 말고 아귀에 태어나서 내가 보내드리는 음식을 받아 드셔. 이래 하면 곤란하지. 사실은 어머니가 자신의 공덕으로 자신의 업을 이어서 하늘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게 중요하지. 뭐 그렇게 대수롭다고 내가 보내드리는 공덕 받아 먹으라고 하늘의 세상을 포기하고 아귀에 태어나라. 이럴 순 없잖아.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다 그래도 부모님을 이렇게 바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함께하는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아귀 세상에 안 태어날 거 아니야. 하늘에 태어나실 거고 부족해도 인간으로는 태어나는 그러겠죠, 경숙법부님? 어머님도 그 평생 불교 신자로의 삶을 살아오셨고 자제분들 이렇게 잘 키워서 그러니까 길러 놓으셨으니 어머님이 뭐 아귀로 태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이런 보시공덕을 지어서 어머니 혹시 아귀 세상에 태어나셨으면 받으셔요 하고 이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보내드리는 거야. 그런데 어머님이 하늘에 태어나셨어. 그럼 못 받잖아. 그러니까 다시 묻는 거지. 아 그러면요, 우리 어른께서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공덕을 지어서 보내드리는 이것이 효력을 상실하나요? 우리 엄마가 안 계시면은 엄마한테 보내드린 거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 효력이 상실되나요? 이렇게 묻는 거야. 대답이 뭘까? 부처님 뭐라 하실까? 상실은 안 되지. 상실이 안 된다면 유효하다는 거잖아. 네. 어떤 방법으로 유효해? 누가 드셔도 드실 거니까. 오시가 되는 거니까. 그래, 이제 바로 그 얘기인데 그걸 이제 어떤 누가 먹느냐 하면 히티카 부부님 어머니였던 분이 몇 분이나 되셔? 헤아릴 수 없죠. 그치? 우리가 꼭 어머니하고 보내드린다 해도 사실 지금 내 생각에는 지금 나를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 이렇게 보내드리지만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참 오랜 세월을 윤회해 왔잖아. 그 윤회하는 시점마다 사실은 어머니가 있었다고. 나한테 어머니가 몇 분이나 계셨을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야.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지금 하늘에 태어나셔가지고 아기 세상에 안 계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내드리는 이 공덕의 음식을 누가 먹을까? 누군가한테 전달이 되어야지. 전달 안 된다 하면은 효력을 상실하는 거잖아. 부처님 말씀. 그대의 이전의 어머니들 가운데 지금 아기 세상에 태어나 있는 그 어머니에게 전달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공덕을 회양해 보내드리는 이것은 유효하다. 효력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자누선이 바라문이 하나를 더 물어. 그러면 말입니다, 부처님. 내가 우리 어머니 위해서 보내드리는데 만약에 내 전생의 어머니들 가운데 아무도 지금 아기 세상에 태어나 있지 않다면 그때는 누가 받습니까? 누가 받을 거예요? 그때는? 응? 누구 인연 되신 분도 있겠죠. 아니요. 누가 받을까? 부처님 대답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참 이게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대가 윤회해온 세월이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그 윤회할 때마다 있었던 어머니들 가운데 단 한 명의 어머니도 아기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그런 경우는 없다. 그런 경우는 없다. 실제로 보시잖아. 우리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윤회해 왔어. 내 엄마였던 분들이 얼마나 많어. 그분들이 다 아기 세상을 피했다.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그런 아기 세상 아기들이 두 가지 음식을 먹는다. 하나는 자기의 고유한 음식이 있고 그게 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는 바로 우리가 보내드리는 이 공덕을 음식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샀다. 조상제사. 이런 베푸는 제사를 통해 가지고 공덕을 보내드리면 내 어머니가 아기 세상에 태어나 계신다면 직접 전달될 거고 우리 어머니가 하늘에 태어나셨다 하면 내 전생의 어머니들 중에 지금 아기 세상에 태어나 계신 분이 받는다. 그분에게 전달된다. 아무도 없어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다. 왜? 이게 그거 아니야.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윤회의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얼마나 긴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전달된다. 이런 의미거든. 우리가 하여간 얀냐라고 하는 제사, 삿다라고 하는 조상제사, 얀냐,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세 단계로 그 제사의 개념이 발전한 디가니까야 5번 꾸따단다경의 내용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바로 조상제사 삿다라고 하는 요 말은 자누소니경에 의해서 아귀 세상에 태어난 분에게 전달되는 약간 요점은 그거야. 다섯 갈래의 세상 가운데 제각각의 고유한 음식을 먹고 살지만 아귀만 우리가 보내는 공덕을 또 하나의 음식으로 이제 생각해보면 그런 거야. 배가 고프잖아. 배가 고파 죽겠는데 누가
갑자기 오랜 친구거나 아니면 옛날에 잃어버렸던 어머니가 오히려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친구야, 아이고 내 아들아 이러면서 그 반가운 만남 가운데 밥부터 먹자, 배고프지? 해가지고 가서 맛있는 밥을 사주고 이러면 이거는 사실은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있던 특별한 선물이잖아. 말하자면 우리가 공덕을 지어서 보내드리는 이것은 아비 세상에 있는 이건 중국에서 번역을 그래야 한 거지만 중국적인 번역으로 보면 배고픈 귀신이라는 거 아니야? 그 배고프게 살아가는 이게 니까야적으로 보면 다 그런 거 같지는 않은데 하여간 아비라는 번역으로 보면 배고픈 귀신인데 어느 날 갑자기 배고파 죽겠는 때에 그래도 옛날에 내가 낳아놓은 아이들이 효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공덕을 지어가지고 보내주는 게 불현듯 찾아오면 그야말로 오래된 친구가 아니면 잃어버렸던 부모님이 나타나가지고 맛있는 밥을 사주는 것과 같은 이런 개념이겠지 그게 삿다라는 조상제사의 개념이에요. 제사, 얀냐라는 말에 대해서는 한 가지 그래도 좀 짚고 가야 하는 게 내가 옛날에 아무개 스님이라고는 말을 하지 않겠지만 이 옷을 입고 이 옷을 입은 저 남쪽 나라에서 오신 선배 스님을 배웠어. 나한테 소개하기를 그 남쪽 나라에서 대학에서 불교 강의도 하는 이런 이제 그 공부가 많은 스님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말은 안 통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대화가 조금씩 된다고. 그런데 이제 대화를 하다가 얀냐 제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어. 그랬더니 이 스님이 딱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힌두 노얀냐 힌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 신자가 얀냐 제사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제사라는 말은 얀냐 이 말은 힌두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노 힌두. 왜냐하면 이게 이제 후대의 교재들에 의해 가지고 얀냐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되어 가지고 힌두적이다 이렇게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경을 통해서 보면 사실은 경에서는 얀냐 제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이게 커다란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제사를 지내는 삶이란 말이야. 그런데 얀냐라는 이 단어를 힌두 이래가지고 배제한다면 곤란하죠. 물론 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라고 공덕이란 말이 이제 뿐냐잖아. 제가 뿐냐 뒷바잖아요. 뿐냐 행복을 가져오는 것 공덕 이렇게 되니까 제사라는 말 대신 그냥 공덕이란 말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굳이 그럴 이유가 뭐 있어? 경에서 부처님이 얀냐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세 단계로 그 얀냐의 개념의 전환을 말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런 삶이 커다란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제사를 지내는 삶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사라는 말은 얀냐라는 말은 힌두 이래가지고 우리가 제껴놓을 수는 없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그래서 이 제사가 하여간 그 조상들한테 지내는 제사도 있고 강화도 만이산에서 지내는 제사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제사라는 개념이 있지만 불교적으로 제사라는 말은 이렇게 쓰인다고요. 이런 개념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부처님 전생 이야기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디가니카야 5번 꾸따단다경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하여간 그 불교인문일 소유 이 책에서는 꾸따단다경의 그 내용을 아주 상세히 정리해가지고 소개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여간 우리가 부처님 전생에는 부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불교의 신행을 제사 방법으로 알려주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렇게 베푸는 제사로서 한 단계의 제사 방법의 전환을 가져왔는데 부처님 그때 그 방법을 왕에게 알려준 궁중제관 바라문이 다른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바로 그때 그였다. 이렇게 당신의 전생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고요. 예, 꾸따단다경 그 내용이에요. 자, 요거 책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경승법부님 우리 요 얘기도 참 중요하죠. 조상제사. 그래서 우리가 법회 바칠 때마다 요거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하는 게 요 개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 꾸따단다 수땅 디가니까요 5번 꾸따단다경. 자, 제사의 목적. 제사가 이제 얌냐야.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도록 나는 큰 제사를 지내리라 라는 거고요. 그때 이제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에서 살생을 금하는 제사, 보시죠. 베푸는 제사. 그리고 불교의 신행을 차례로 설하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여간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익숙하지 못한 이런 면이 있지만 어쨌든 제사라는 이 단어는 이익과 행복,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게 하는 행위다. 제사, 이익과 행복. 요거를 놓치지 않으면 되겠어요. 나의 오랜 이익과 행복을 위해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를 지내던 시절에 전생의 부처님은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제사 보시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덜 번거롭고 덜 어려우면서도 더 많은 과와 더 많은 이익을 주는 또 다른 제사 방법을 묻는 바라문들에게 부처를 이룬 지금은 불교의 신행을 제사의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즉 불교의 신행이 오랜 이익과 행복을 위한 불교적 제사 방법입니다. 요거 제가 빨간 글씨 적었습니다만은 피디가 부분이 어쨌든 우리 요거 놓치면 안 되죠. 그죠? 불교의 신행,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 바르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요런 삶, 요런 삶이 오랜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내가 제사를 지내는 삶이다. 요거 놓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불교의 신행이라는 것을 1번 가문을 잇는 제사에서 계를 중시하는 출가자에게 끊임없이 보시하는 거. 그 다음에 2번 사방상가를 위한 승원을 지음. 특정 사원에 머무는 출가자들이 아니라 사방의 출가자들이 머물 수 있는 승원을 지음. 3. 깨끗한 심,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함. 4. 깨끗한 심으로 오계를 지님. 5. 열애를 따라 깨달음을 성취함. 요래도 있고요. 아무튼 이제 요 내용이 이 책 불교 인문일 소유 제3부 공덕 제사와 공덕 총괄장 2 공덕의 우월을 순차적으로 설하는 경들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 보겠습니다. 마하수다사나 수당, 디가니까야 17번 마하수다사나 경인데요. 사실은 이제 마하수다사나 경은 마지막니까야 17번이니까 마지막니까야 16번이 미안합니다. 디가니까야 17번 마하수다사나 경이니까 디가니까야 16번 경에 이어진다고요. 디가니까야 16번은 자야세나 그 약한 그 대반열반경입니다. 그것도 저 18번이구나. 그래. 네. 그래서 마하수다사나 경은 이제 그 16번 대반열반경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에 부처님이 꾸시나라의 그 하여간 작은 지역에서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럴 때 아난다尊자가 부처님 보고 아이 부처님 이렇게 작은 시골에서 돌아가시지 마시고 큰 도시에서 부처님 열반을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이 열반하는 현장에 함께 하고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초라할 수가 진짜 없어. 응?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인도 가보니까 초라하더란 거지. 너무 초라해. 예. 그런데 이제 그때 부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지 마라. 무상해서 과거에 여기서 보면 부처님이 내가 이 자리에서 6번을 죽었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서 열반하는 것이 7번째고 8번째로 여기서 몸을 내려놓을 일이 없다. 왜냐면 이제 8번째는 있을 수가 없지. 이제 그렇게 말을 하시면서 과거에 이 자리가 과거에 얼마나 커다랗고 화려한 그런 곳이었는지 그런 설명을 하면서 결론은 뭐냐 하면 무상한 거야. 과거에 그렇게 크고 화려하던 자리가 지금은 아난다 그대가 히티카 부분이 보시기에도 그 초라한 이렇게 변해 있는 거야. 이렇게 변해져 있는 게 뭐야? 과거의 그 화려함을 유지 못하고 이렇게 변화한 것이 무상해서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무상함의 관점에서 볼 때 과거에는 그렇게 커다란 도시였던 그런 조건 하에 있던 곳이 다양한 이제 시간이라는 조건도 있겠고 이래서 지금은 이렇게 변했다. 무상한 줄 알아야 한다. 이제 이런 주제를 말하는 경이에요. 그런데 사실 꾸다단다경 같으면 이 책에서 비중 있게 설명하고 있고 여러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공부 과정에서 이제 많이 강의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꾸다단다경 이렇게 이전의 것을 참고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마하수다사나경은 사실은 이제 대반열반경의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펼쳐놓은 경이고 또 말하자면 무상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드러나질 않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책에서는 어디 보면 됩니다라고 이끌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 책에서는 마하수다사나경의 전체 내용을 좀 길게 서술하고 있어요. 자, 마하수다사나경 같이 보겠습니다. 250쪽이요. 부처님이 돌아가신 곳인 꾸시나라가 지금은 초라한 시골 도시가 되었지만 예전에 크게 번성했던 곳이라는 것을 마하수다사나 전륜성왕의 일화로서 설명하면서 무상을 드러냅니다. 자, 요거 무상 개성. 아니짜 왔다 상카라 우파다와야 담미노 우파치트와 니루짠띠 떼상 우파사모 수코띠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참으로 무상하여
생겨나고 무너지는 성질을 가졌다. 생겨남을 원인으로 소멸한다. 그들의 가라앉음이 행복이다. 요거 한역에서는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라 이렇게 한역되어 있죠. 그런데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마하수다사나 전륜성왕은 나중에 출가하여, 그러니까 전륜성왕으로 살다가 나중에 출가를 했다. 사선에 이어 사무량심을 닦아 범천의 세상에 태어납니다. 부처님의 법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라 사무량심을 닦아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삶의 향상을 위한 최선의 과정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를 이룬 지금 부처님은 무상을 바로 알아서 행들에 대해 여모 이탐 해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팔정도를 닦아서 윤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부처를 이룬 지금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 얘기가 아까도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부처님 전생 이야기에 포괄적 전생 이야기 32상경이 있고 그 말고 10개의 경이 있는데 중심 주제가 전생에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량심을 닦아서 범천의 세상으로 사람들을 이끌었다. 그러나 부처가 된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팔정도를 설한다. 요 주제인 거죠. 한편 이 경은 전륜성왕의 7가지 보배, 7보를 설명하는데 윤보, 바퀴보배, 상보, 코끼리 보배, 마보, 말보배, 보배보, 보물보배, 여인보, 여인보배, 장자보, 장자보배, 주장신보, 국무대신 보배입니다. 몇 가지 주목해야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꾸시나라의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산라숲에서 한 쌍의 산라나무 사이에 머물렀는데 완전히 열반하는 바로 그 무렵이었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이렇게 조그마하고 척박하고 볼품없는 도시에서 완전히 열반하지 마십시오. 대덕이시여, 짬바, 라자가하, 사와티, 사케타, 코삼비, 와라나시 같은 다른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존께 청정한 믿음을 가진 많은 끄샤트리아 부호들과 바라문 부호들과 장자 부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열애의 존재를 잘 수습할 것입니다. 라고. 안 한다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안 한다요? 조그마하고 척박하고 볼품없는 도시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안 한다요? 옛적에 마하수다사나라는 전륜성왕이 있었다. 그는 정의로운 분이요 법다운 왕이었으며 사방을 정복한 승리자여서 나라를 안정되게 하고 7가지 보배를 두루 갖추었다. 아난다요, 이 꾸시나라는 마하수다사나 왕의 꾸사와띠라는 수도였는데 이제 이름은 다른 거야. 시기마다. 동쪽으로부터 서쪽까지는 12요자나의 길이였고 북쪽부터 남쪽까지는 7요자나의 너비였다. 요 이제 요자나라는 단어, 그러니까 단위가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대략 보면 한 11km 정도를 1요자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런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2요자나라고 하면은 121km 이런 식이죠. 엄청 큰 동서가 100km가 넘는다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서울 면적도 100km는 안 되죠. 동서로. 아난다요, 수도 꾸사와띠는 부유하고 번창하였으며 인구가 많고 사람들로 붐비며 풍족하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마하수다사나 왕이 갖춘 것을 설명함. 전륜성왕의 7가지 보배, 윤보부터 주장신보까지. 그 다음에 4가지 성취라고 해서 마하수다사나 왕
전륜 상황이니까 최상의 외모를 갖추었다. 성취했다. 장수 오래 살았다. 병이 없고 성가심이 없으며 소화력을 잘 갖추었다. 바라문과 장자들에게 호감을 주고 그들의 마음에 들었다. 이 참 보면 아까도 우리가 뭐 잠시 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 이렇게 왕이라든가 또는 신을 대리하는 그러니까 이제 바라문들도 보면 바라문의 5가지 갖추는 것 중에 용모를 갖추는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 이제 보면 이런 최상의 외모, 호감을 주고 마음에 드는 이런 모습, 이런 이제 외모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인간들의 삶이 사실은 그렇하죠. 그 다음에 연못과 법의 궁전을 지음, 이렇게 3가지를 갖춘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3. 마하수다사나 왕의 수행 안한다여. 그때 마하수다사나 왕에게 나는 어떤 업의 과와 어떤 업의 보로 지금 이런 크나큰 번영과 크나큰 위세를 가지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안한다여. 마하수다사나 왕에게 나는 3가지 업의 과와 3가지 업의 보로 지금 이런 크나큰 번영과 크나큰 위세를 가지게 되었으니 그것은 보시, 다나와 길들임, 다마 그리고 제어, 상야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 여기서 보면 어떤 업의 과와 어떤 업의 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 보통 여러분 니까야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한 경들을 보면 과보라는 말을 하나의 개념으로 쓰죠. 과보. 그런데 그래서 뭐 결실과 과보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 거기에 조금 애매함이 있어요. 그래서 팔리어로 팔라라는 말과 위파카라는 말에서 이 과라고 하는 말은 어쨌든 열매 결실이거든. 그리고 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엮여서 익어서 경험되는 값 이렇게 하니까 과와 보를 구분해서 알아야 된다. 근데 지금 이 경에서 어떤 업의 과와 어떤 업의 보 이래가지고 팔라와 위파카 과와 보가 다른 거다라는 것을 이제 직접 보여준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안한다여. 그때 마하수다사나 왕은 대장엄 중앙강당으로 갔다. 가서는 대장엄 중앙강당의 문에 서서 감흥어를 읊었다. 띠타 까마 위따까 띠타 벼바다 위따까 띠타 위행사 위따까 에따 왔다 까마 위따까 에따 왔다 벼바다 위따까 에따 왔다 위행사 위따까 띠. 요건 좀 중요해서 빨리어를 같이 읽어봤는데요. 소유의 생각이여 멈추어라. 분노의 생각이여 멈추어라. 폭력의 생각이여 멈추어라. 소유의 생각이여 이만하면 되었다. 분노의 생각이여 이만하면 되었다. 폭력의 생각이여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자, 이렇게 요게 우리가 계속 말하는 위따까라는 거잖아. 떠오른 생각. 이런 위따까를 소유의 위따까, 분노의 위따까, 폭력의 위따까 이런 3가지가 이제 보통 불선법이라고 불리는 그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것의 반대 개념이 선법이라고 불리는 네칸마 위따까, 아비아파다 위따까, 아비행사 위따까 해서 출리의 위따까, 분노하지 않는 위따까, 비폭력의 위따까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바로 그 불선법인 3가지 위따까를 멈추어라. 이만하면 되었다. 아이고, 욕계 중생으로서의 삶에서 더구나 전륜 상황으로서 이래 했으니 이만하면 되었다. 이제 내가 이런 불선의 위따까들을 다 좀 멀리하고 선의 위따까로 나아가가지고
더 높은 삶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선을 성취하여 머뭄해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래 나오는데 아수카 부분이 우리 지난번에 한번 요 얘기 같이 말씀 나눈 적 있죠. 불선의 윗닦아. 그래서 소유, 분노, 폭력의 윗닦아. 이 윗닦아가 우리가 초선을 말할 때 윗닦아도 있고 윗자라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초선 이전에 없던 윗닦아가 생겨나는 게 아닌 거야. 우리가 지금도 늘 삶의 메커니즘 해가지고 윗닦아가 계속 생각이 떠오르는 거지 뭐 우리의 삶이.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거예요? 소유, 분노, 폭력의 윗닦아가 떠오르고 있잖아. 이거를 되었어 그만 하고 출리의 윗닦아, 분노하지 않는 윗닦아, 비폭력의 윗닦아 라고 하는 소유적인 것을 다 제어한 요런 선법으로의 세 가지 윗닦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출리, 분노하지 않은 비폭력의 윗닦아라고 하는 이 불선법들을 넘어선 요런 윗닦아가 있는 상태가 초선이라는 삼매의 성취인 거라. 없던 윗닦아가 생겨나는 게 아닌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초선이라고 하는 윗닦아도 있고 윗자라도 있는 요 의미가 요런 불선의 윗닦아가 다 멈추고 이만하면 되었어 멈추고 선법으로의 세 가지 윗닦아로 생각이 전일해진 상태. 요게 초선이다 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제 제2선이 그렇게 떠오르는 선법으로의 세 가지 윗닦아조차도 가라앉아서 없는. 그러면 그 이후는 빠리 윗닦아라고 하는 온전한 생각 떠오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 자리에서는 마하수다서나 왕의 세 가지 불선의 윗닦아를 멈추어라 그만하면 되었다라는 요 과정에서 초선, 제2선 이렇게 나가는 요런 그 수행의 전개 과정이 윗닦아, 윗자라 있음으로의 초선이 무언지를 사실은 잘 설명해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사무량심, 자비희사 요 네 가지를 자비희사의 무량한 마음을 닦는 거 이래가지고 사무량심이라고도 말하고 요거를 또 표현에 따라서는 자비희사의 네 가지 성스러운 머움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범주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사무량심 또는 사범주를 닦음. 아난다요. 그때 마하수다사나 왕은 대장엄 중앙강당에서 나와 황금으로 만든 중앙강당에 들어가 은으로 된 침상에 앉아 자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물렀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확장되어 무량해진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아베라 아비아바짱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물렀다. 비가 함께한 심으로 희가 함께한 심으로 사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물렀다. 자비희사 사무량심.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확장되어 무량해진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물렀다. 이렇게 사선에 이어서 사무량심을 닦았다. 그 다음에 4번 마하수다사나 왕의 임종과 부처님의 전생선언. 의욕을 내고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라고 권하는 수바타 왕비에게 마하수다사나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하수다사나 왕이
이제는 갈 때가 되었지 하고 이제 그 임종하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수바타 왕비가 전륜성왕 대왕이요. 이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의욕을 내야 합니다.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십시오. 지금 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 그 왕비가 권할 때 이제 마하수다사나 왕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왕비여, 그대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폐하,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폐하, 그러니 폐하께서는 애착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지 마십시오. 애착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애착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비난받게 됩니다. 내지 소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폐하 관심을 버리십시오. 삶에 대한 애착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죽으려 하지 마요. 의욕을 가지고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더 살아야죠. 요렇게 왕비가 말하는데 마하수다사나 전륜성왕은 그 왕비한테 아니야,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옳은 일이 아니야 라고 해서, 자, 요 표현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달라지기 마련이다. 무상한 중생들의 삶, 요거죠. 그러니 애착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지 말라. 요렇게 말을 해주라. 나 이제 갈 건데 나한테 도움되는 말을 요렇게 해주라 라고 말을 한 거죠. 아난다요, 마하수다사나 왕은 오래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아난다요, 마치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식곤증이 생기듯이 마하수다사나 왕에게는 그와 같은 죽음의 느낌이 있었다. 아난다요, 마하수다사나 왕은 죽은 뒤 범천의 세상에 태어났다. 아난다요, 마하수다사나 왕은 84,000년 동안 어린아이의 유희를 즐겼고 84,000년 동안 지배자의 지위를 누렸고 84,000년 동안 왕위를 누렸고 84,000년 동안 여기 마가대와 망고숲에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여 범행을 닦았다. 그들은 네 가지 성스러운 머문, 사범주. 여기서 이제 요 표현이 나오는 거야. 성스러운 머문, 사범주를 닦은 뒤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범천의 세상에 태어났다. 그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아니고 그지? 그들은 모르죠. 이게 한 번의 삶이라면 그는 이럴 건데 그 앞에를 여러 번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이건 확인해 볼게요. 이게 원전이 복수로 되어 있는지 단수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복수라면 요 앞에서 요렇게 나온 것들이 한 사람의 어떤 이제 순서별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뭐 말하자면 그러니까 84,000년 동안 어린아이의 유희를 즐기고도 범천의 세상에 태어났고, 뭐 이런 말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건 원전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난다요, 아마 그대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때의 마하수다사나 왕은 다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아난다요,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아난다요, 내가 바로 그때의 마하수다사나 왕이었다. 바로 이제 요런 표현, 요런 문장으로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정형되게 나타나는 거죠. 하여간 마하수다사나 왕이라고 하는 전륜성왕의 이런 삶의 이야기, 그리고 그 도시의 이야기, 이런 것을 이제 말하면서 내가 그때 그였어,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5번 무상을 설명함. 84,000개의 도시 등 온갖 것들이 다 나의 것이었지만 내가 사용한 것은 오직 한 개씩 뿐이었다. 고 설명함. 보라 아난다요, 그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 지나갔고 소멸하였고 변해버렸다. 이렇게 아난다요,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이렇게 아난다요,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안정되지 않다.
이렇게 안 한다요. 유의에서 형성된 것들은 안식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안 한다요. 모든 유의에서 형성된 것들은 염호해야 마땅하고 이탐해야 마땅하고 해탈해야 마땅하다. 염호, 이탐, 해탈 이렇게 나오는 거죠. 6. 이 장소에서 7번째로 몸을 버림. 안 한다요. 나는 이곳에서 6번 몸을 버린 것을 기억한다. 그런 나는 전륜성왕이어서 정의로운 자요 법다운 왕이었으며 사방을 정복한 승리자여서 나라를 안정되게 하고 7가지 보배를 두루 갖추었다. 그리고 이것이 7번째 몸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안 한다요. 나는 신들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전을 포함한 세상에서 삼은 바라문을 포함하고 신과 인간을 포함한 존재들 가운데서 8번째로 열애가 몸을 버릴 그런 곳을 찾아보지 못한다. 이제 더 이상 몸을 버릴 일이 없죠.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스승이신 선선은 이렇게 말한 뒤 다시 이렇게 말했다. 아니짜 왔다 상카라 우파다 와야 담미노 우파치도와 니루짠띠 띠상 우파사모 스코띠. 유의에서 형성된 것들은 참으로 무상하여 생겨나고 무너지는 성질을 가졌다. 생겨남을 원인으로 소멸한다. 그들의 가라앉음이 행복이다. 이렇게 전륜성왕이었던 마하수다사나 왕 부처님의 전생의 하나의 일화가 마무리가 되죠. 뭐 여기선 뭐 약간 아유 부처님 좀 큰 도시에서 돌아가시면 좋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아난다 존자에게 무상을 일깨우고 뭐 그런 주제가 되는데 하여간 뭐 여기서는 의외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 이렇게 불선의 위탁가들을 멈추게 하고 선의 위탁가로 전일해진 것이 조선이다. 이런 개념은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하죠. 자, 이렇게 오늘 공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처님 전생 이야기, 약간 개별적인 경이 10개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참 욕심도 많아 10개를 한꺼번에 다 소개하겠다고 그랬는데 2개만 했습니다. 자,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가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자연스러워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란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가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냐지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냐지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에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